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께서 복 주시겠다고 하신 주의 날에 주의 백성이 모여서 함께 삼위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고 또 이제는 주의 말씀을 저희가 듣기를 원하오니 주여 저희 가운데 말씀하여 주셔서 그 말씀으로 죽은 영혼은 살아나고 잠자는 영혼은 깨어 일어날 수 있는 복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 기독교의 기초. 그러니까 학교 들어가면 개론을 배우잖아요. 개론인가? 아니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기독교의 전부인가?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저 예수를 믿을 때 한번 띄고 지나가는, 그리고 이제 더 깊은 데로 들어가는 그런 하나의 관문인가? 아니면 복음은 예수를 믿는 내내 복음은 우리에게 모든 것인가?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다 알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복음을 다 알고 있기 때문에 복음에 대해서는 이제는 더 이상 들을 게 없고 우리는 더 깊은 것, 그리고 더 디테일하게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뭐 이런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듣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사실은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은 복음이 전부입니다. 그리고 복음을 경험한 사람, 복음을 아는 사람들은 진정으로 복음을 안다면 그런 복음을 더 듣고 싶어 합니다. 여러분 찬송가에 이런 거 있죠. 또 들려주시오. 또 들려주시오. 그것은 복음을 경험한 사람들, 복음을 알고 있는 사람들은 그것을 원합니다. 일반적으로 복음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이 세상에서 우리의 이해를 가지고 다 알 수 있느냐 하면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해의 문제만도 아닙니다. 이것은 전인격적으로 복음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복음 안에 나타난 하나님의 선하심과 복음 안에 나타난 하나님의 그 모든 우리를 향해서 베푸시는 은혜는 우리의 평생을 알아도 다 알았다고 말할 수 있는 순간은 올 수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 천국에 가서도 영원이라고 하는 세계 속에 들어가서도 여전히 우리는 복음을 더 알기를 원할 것입니다. 만일 복음이 지겨운 사람들이 있다면 그 사람들에게 천국은 지옥일 것입니다. 계속 복음이 울려 퍼지는 세상이니까요. 하나님을 좋아하지 않는 사람에게 천국은 지옥이 될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지금처럼 만나는 것이 아니라 대면하여 보듯이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것이기 때문에 천국은 지옥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좋아하지 않으면서도 얼마든지 교회 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종교적인 생활 속에 우리는 익숙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라고 하는 일종의 인간의 조직 속에 우리들은 어느 정도 적응해 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천국은 그렇게 경험될 수 있는 나라가 아닙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구현하는 것으로 교회를 삼으셨고, 교회를 통해서 교회는 언제나 하나님의 나라를 구현하고, 그러기 위해서 이 강단에서 선포되는 말씀은 언제나 복음이어야만 합니다. 성경 전체를 설교하는 것이지만 그것은 복음이어야만 합니다. 오늘 그 복음의 핵심이 어떤 것인지를 여러분들과 함께 나눌 텐데, 일반적으로 우리는 복음이라고 하면 복음을 상징하는 것으로 십자가를 많이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십자가는 상징이죠. 상징이라는 것은 그 상징이 가리키는 실제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십자가라고 하는 상징을 통해서 우리는 어떤 기독교의 실제를 보고 있고 생각하고 있는가 하는 건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데, 십자가라고 하는 상징이 너무나 많은 오해를 불러일으키고 있고, 십자가라고 하는 상징이 너무나 많은 오해를 바깥 세상에서뿐만 아니라 예배당 안에 주일 아침에 나오는 많은 사람들에게도 십자가가 오해받고 있다는 것이죠. 그 오해는 복음을 축소하거나 복음을 제한해버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나름대로 다 복음을 이해하고 복음을 생각하고 살아갑니다. 제가 복음이 무엇입니까? 한마디로 한번 정의해 보십시오 라고 하니까, 지난번에 어느 목사님들 모임에 갔는데 그런 이야기를 하고 나서 소그룹으로
저도 한 그룹에 들어가서 말씀을 이제 목사님들 그럼 복음을 한번 한 문장으로만 정의해 보세요. 그러니까 다 어려워하세요. 복음은 너무나 방대하기 때문에 그런 걸까요? 그럼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신앙생활을 우리가 물론 한두 해 하신 분도 계시겠지만은 일반적으로 한두 해 한 거 아니잖아요. 좀 연세가 드신 분들은 한 70년 신앙생활 하신 분들도 계실 거고요. 그러면 복음은 기독교의 기초든 전부든 복음을 한마디로 어떻게 우리 정의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그 정의는 얼마나 성경적인 정의에 가까운 것이 될까요? 사실 쉽게 무엇이든지 그렇죠. 어떤 개념을 우리가 제대로 알고 있으면 그걸 쉽게 설명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 모를수록 못 알아듣게 얘기해요. 모를수록 길어져요. 이야기가. 그렇죠? 복음을 우리가 전한다고 할 때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로 데려오는 것이 전도는 아니잖아요. 그야말로 우리가 다시 언제 만날지 모르는 사람에게 정확하게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복음의 뭐라 그럴까요? 정수, 복음의 요체, 복음의 핵심을 잘 전해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이고 주님께서는 그것을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명하셨습니다. 우리 복음을 제대로 분명하게 알고 있지 않다면 우리 복음을 전할 수 없는 것이죠. 그것은 단순히 말의 능력이나 표현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복음을 내가 정확히 아는 것, 그리고 그것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 중에 십자가가 중요한데, 십자가는 적어도 5세기가 될 때까지 기독교의 상징이 아니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너무나 깊은 트라우마가 있었기 때문이죠. 가족 중에서 십자가에 달려 죽은 사람들이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할아버지가 혹은 누군가가 십자가에서 달려 죽는 일들이 적어도 초기 300년 동안은 로마의 박해가 심했기 때문에 그동안은 계속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도 100년이 흐를 때까지 교회는 십자가를 감히 목에 걸 생각을 못했고 십자가를 감히 예배당에 걸 생각도 못했을 것입니다. 너무나 잔인하고 너무나 무서웠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 100여 년이 흐른 다음에 5세기가 되어서야 비로소 기독교는 십자가를 하나의 복음의 상징으로, 교회의 상징으로 사용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십자가가 무엇을 의미하는가, 어떤 실제를 보여주는 상징인가 하는 문제에서 세 가지로 우리의 이해가 왜곡되어 있거나 축소되어 있는 부분을 제가 지적을 할 텐데, 첫 번째는 뭔가 하면 십자가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헌신과 희생을 요구하시는 상징이다라고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저는 중학교 때 회심을 했습니다. 어려서부터 모태에서부터 교회를 다녔지만 중학교 때 회심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저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거의 매일 저녁에 예배당에 가서, 불 꺼진 예배당, 아무도 없죠. 왜 아무도 없었는지 모르겠어요. 누군가 와서 기도하고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가서 기도를 했습니다. 옛날에 여러분 기억나세요? 그 화장실에, 한국의 재래식 화장실에 켜놓는 전구다마, 다마 말고 전구 알. 요 다이아몬드처럼 생겼는데 작고 왜 빨강색을 그렇게 선호했는지 모르겠어요. 무서워요. 교회 예배당에 그게 하나가 뒤에 켜져 있어요. 깜깜한데 굉장히 무서워요. 그래서 기도를 하는데 때로 눈물이 메마를 때가 있어요. 주님이 날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는데 어떻게 이 인간은 눈물도 흘리질 않나. 주님 앞에서 죄송해가지고 이 눈물이 흐를 때까지 십자가를 뚫어지게 쳐다봤어요. 눈물이 흐르고 나면 뭔가 주님한테 덜 죄송한 느낌이 들고 내가 좀 은혜를 그래도 모르는 인간이 아니구나, 그런 생각이 들 때까지 십자가를 바라봤어요. 계속 눈 뜨고 쳐다보면 눈물이 나죠. 이런 식으로 십자가를 이해하는 것은 부분적으로는 옳을 수 있지만 이것은 좀 오해한 것이죠. 얼마나 많이 우느냐. 기독교는 그렇게 센티멘털한 것만으로 설명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 찬송가에도 있지만 프랜시스 하버갈이 쓴 찬송에 이런 게 있죠. 나는 너를 위해서 몸을 주건만 넌 날 위해서 무엇을 주느냐. 이 찬송을 부르실 때 여러분의 기분은 어떠신가요? 잘해야 되겠다. 뭔가 좀 주님에게 의미 있는 헌신과 봉사와 희생을 좀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들을 하곤 합니다. 그러나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헌신과 희생을 요구하신다고 할 때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고 싶은 말씀은, 하고 싶은 메시지는 사실 그건 아닙니다. 물론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나를 따라오려면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와야 된다. 주님을 따라가는 사람이 그저 주님 따라가니까 이제 나는 부자가 되겠구나, 편안해지겠구나, 인생이 이제는 내 앞에 장밋빛 주단이 깔리겠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오해죠. 주님은 그런 사람들을 다 집으로 돌려보내셨으니까요. 누가복음 14장에 보면 예수님을 따라오던 사람들이 허다한 무리가 주님을 쫓아왔다고 그렇게 얘기하죠. 근데 주님이 갑자기 뒤를 확 돌아보시면서 계속 따라올 거면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질 사람만 따라와. 나머진 집으로 가. 돌려보내십니다. 오늘도 주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주님은 이 말했다 저 말했다 그러시지 않으시니까 오늘도 주님 그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가운데 예수 믿고 좀 편안한 인생을 살겠다고 생각하는 분이 있으면 돌아가셔도 괜찮습니다. 지금 시간 드리겠습니다. 저는 여기 담임 목회를 하지 않으니까 제가 책임이 별로 없어서 좀 편안합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이런 헌신과 희생을 필요로 하는 것입니다. 분명히. 그러나 하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싶은 것은 그것이 다가 아닙니다. 두 번째로,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떠올립니다. 십자가가 가리키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일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적십자가 있습니다. 하필이면 왜 그들은 빨간 십자가를 선택했을까요? 그들의 인류 박애 정신을 드러낼 수 있는 가장 좋은 상징이라고 선택한 것이 십자가였습니다. 우리나라에는 녹십자도 있습니다. 일단 십자가가 들어가면 약간 공익과 어떤 그런 부분들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좀 생각하게 되죠. 그러나 성경에서 우리에게 얘기하는 것이 그것만일까?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당신을 채찍질하고 당신을 십자가에 못 박은 로마 군인들을 저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용서해 주세요 라고 기도하셨습니다. 분명히 십자가는 사랑을 드러내는 거 분명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메시지는 사랑만은 아닙니다. 만일 여러분들이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는 상징이라고 생각하시고 계시다면 여러분들은 복음을 몰라도 대단히 모르는 것입니다. 그 이상을 알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그 이상을 대단히 중요하게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 번째로 십자가에 대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오해나 제한된 이해는 무엇인가 하면 십자가에서 우리는 그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주목하는 것입니다. 물론 그렇죠. 십수년 전에 Passion of the Christ라고 하는 영화가 나왔었습니다. 여러분들도 거의 다 보셨겠죠? 저희는 미국에서 단체로 가가지고 봤습니다. 교회가 극장 하나 빌려가지고. 근데 그 영화에서 너무나 사실적으로 요한복음에 있는 말씀들을 사실적으로 그려냈기 때문에 R 등급이었죠. 그 영화가 애들은 못 보는 영화였습니다. 너무나 잔인해서. 그리고 우리는 그 영화를 보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당하신 고난이 얼마나 깊은 고난인가 하는 것을 조금 더 사실적으로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성경을 아는 그리스도인들이라면 그 이상을 봐야 합니다. 눈에 보이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달려 죽으신 것이지만 십자가에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그 이상을 봐야 합니다. 그래서 성부 하나님께서 십자가에서 하신 일을 봐야 합니다. 성부 하나님은 무엇을 하셨습니까? 등장하시지 않습니다. 물론 예수님의 말씀에서 등장하죠.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주님 기도하셨을 때 등장합니다. 그러나 실제로 하나님, 성부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셨는가, 여기까지를 봐야 하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오해 내지는 제한된 이해를 교정하기 위해서 세 가지를 먼저 제가 알려드리고 오늘 본문 말씀을 생각하려고 합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음의 메시지는 무엇인가 하면 그것은 우리에게 헌신하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헌신하라는 요구, 희생하라는 요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희생하셨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헌신하셨다는 이야기를 그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제가 오후에 그 말씀을 나누겠지만 우리에게 하나님이 너는 뭐 하고 있어? 너는 내가 너에게 그렇게 은혜를 받았고 너 그렇게 은혜를 주었는데 너 뭐 하고 있어? 아직도 너는 어떻게 자기를 위해서 살아? 나를 위해서 너는 왜 돈을 안 갖고 와? 나를 위해서 너는 왜 시간을 바치질 않아? 나를 위해서 살질 않아?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십자가를 들이밀면서 우리에게 뭔가를 요구하시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싶은 메시지는 언제나 복음이에요. 그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뭔가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일이 복음입니다. 더 정확하게 말하자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위하여 행하신 일이 복음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위하여 우리는 누구인가 하면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입니다.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무엇을 하셨는가 이것을 보여주는 게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를 바라볼 때 우리는 내가 주님을 얼마나 사랑하나 내가 왜 이렇게 주님을 사랑하지 못하지를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나에게 얼마나 큰 사랑과 은혜와 선하심을 베푸셨는가를 봐야 합니다. 그게 복음입니다. 내가 주님을 왜 이렇게 사랑하지 못하지를 가지고 씨름하는 사람 치고 하나님을 더 사랑할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 안에서 나올 게 별로 없으니까요. 그러나 복음을 묵상하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나에게 하신 일이 어떤 일인지를 십자가를 통해서 생각하고 묵상하고 더 깊이 궁구하여 사고할 때 우리는 주님을 더 사랑하게 됩니다. 언제나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헌신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하여 내어주신 이야기지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께 바치라고 요구하기 전에 이것은 하나님의 헌신의 이야기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사랑을 십자가를 통해서 드러내시는 것은 분명하나 또한 공의를 드러내십니다. 아까 우리가 예배 전이 아니고 예배 앞에서 부른 찬송 예수 하나님의 공의 그리고 또 예수 하나님의 사랑 아마도 그 시를 그 노래말을 쓰신 분이 어떤 성경을 가지고 생각했는지 모르지만 아마 로마서 3장 25절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의로우심을 십자가를 통해서 나타내셨거든요. 어떻게 우리는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은 무서울 정도로 의로우신 하나님이시구나 하는 것을 볼 수 있을까요? 만일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보며 의로우신 하나님,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보지 못한다면 우리는 십자가를 제대로 보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두 가지 성품을 하나님의 속성과 성품이 많지만 하나님의 성품을 두 가지로 딱 얘기하자면 하나는 사랑이고 하나는 공의일 것입니다. 그리고 사랑과 공의는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무한하신 지혜로 완벽하게 나타났습니다. 사랑이 많은 사람이 있고 더 의로운 사람이 있고 그래요. 일반적으로. 옛날에 이제 저 인도네시아에서 신학교 교수로 사역을 할 때 학교에서 이제 사고 치는 애들 있잖아요. 그럼 이제 교수애가 뭐예요? 그러면 맨날 봐주자는 교수님이 있고요. 맨날 잘라야 된다는 교수님이 있어요. 학칙대로, 규칙대로 잘라야 된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보고 있으면 이분은 사랑이 참 많으시구나. 이분은 정말 공의로우신 분이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사람 안에서는 사랑과 공의가 완벽하게 양립할 수가 없어요. 그렇잖아요. 의로우면 잘라야 돼요. 그리고 사랑이 많으면 봐줘야 돼요. 근데 어떻게 할까요? 잘랐다가 입학을 시킬까요? 사랑과 공의가 완벽하게 한 인간 안에 인격 안에 양립할 수는 없어요. 근데 그것을 완벽하게 보여주는 것이 십자가이고 또 하나님이십니다. 십자가에서 그것이 나타나는 것을 보는 거죠. 사랑만 얘기하게 되면 그 사랑은 필시 값싼 사랑일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공의를 보지 못하는 사랑이라면 그것은 값싼 사랑, 싸구려입니다. 그 싸구려 복음은 사람을 변화시키지도 못하며 그 싸구려 복음은 죄인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는 능력이 없습니다. 복음을 모르는 것이죠.
세 번째로 십자가에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얼마나 아프셨나 뭐 이런 노래도 있지만 제가 별로 안 좋아하는 노래입니다.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달려 죽으신 것만을 주목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은 우리에게 육의 눈으로 육안으로 관찰할 수 있는 것 이상을 보라고 말합니다. 그것은 성부 하나님께서 십자가에서 행하신 일을 보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의외로 많은 주어가 성부 하나님이십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3장 16절 주어가 뭐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목적어가 누구죠? 독생자를 주셨으니입니다. 하나님이 독생자를 주셨으니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사 하나님이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성자 하나님은 보냄을 받으시고 오셨습니다. 로마서에서도 그렇습니다. 로마서에서도 하나님께서 십자가로서 당신의 사랑을 확증하셨다고 로마서 5장에서 말씀하고 있죠. 당신의 사랑을 확증한 것이 십자가입니다. 그러나 주어는 하나님이시죠. 그러나 사랑만 확증했다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찾지는 않았습니다. 이따가 기회가 되면 찾으려고 하는데 3장 25절은 5장 10절에서는 하나님이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십자가에서 사랑을 확증하기 전에 3장 25절이 나오는데 3장 25절에서는 당신의 의로우심을 증명하셨다고 얘기합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의로우심과 사랑을 증명하시는데 그 주어는 누군가 하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십자가의 연출자십니다. 하나님이 십자가의 배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죽인 것은 로마의 군인들이 아니라 혹은 바리새인이나 유대의 제사장들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이셨습니다.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보지 못한다면 우리는 십자가를 이해하지 못하며 또 복음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라고 기도하셨습니다.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예수님은 지상에 계실 때에 성육신하셔서 지상에 계실 때 한 번도 하나님이라고 부르신 적이 없는 걸로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사건 외에는. 언제나 뭐라고 부르셨을까요? 아버지라고 부르셨습니다. 그런데 왜 여기서는 아버지라고 부르지 않으셨을까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나의 하나님 엘리 엘리라고 부르셨을 때 예수님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없는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당신 자신이 아버지로 부를 수 없는 자리로 내려가신 겁니다. 아버지라고 부를 수 없는 자들로 하여금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하기 위해서 당신은 친히 아버지의 독생자임에도 불구하고 당신은 죄인의 자리에 서셔서 아버지라고 부를 수 없는 자가 되셨습니다.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나님께서 십자가에서 하신 일은 예수 그리스도를 버리신 일이었습니다. 쇼가 아닙니다. 주님께서 그냥 하신 말씀이 아닙니다. 실제로 하나님은 영원히 함께 즐거워하며 바라보시고 기뻐하고 무한한 만족과 무한한 영광과 무한한 기쁨을 누리셨던 성부와 성자 하나님 사이에 끊어짐이 일어난 것입니다. 영어로 cut off, 저주하는 것입니다. 아이들에게 할례를 베풀 때 양피를 cut off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저주받을 수밖에 없는 인간임을, 죄인임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내 자식이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을 때 이 아이는 하나님의 저주를 받을 수밖에 없는 아들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잘라내는 것입니다. 하나님에게서 끊어냄을 당하셨습니다. 그리고 끊어내신 분은 성부 하나님이셨습니다. 하나님은 십자가에서 그냥 슬퍼하시지 않으셨습니다. 당신의 사랑하는 독생자가 십자가에서 고난을 당하시고 멸시와 하나님이 창조하신 인간들에 의해서 멸시와 조롱과 고통을 당하실 때 성부 하나님은 울고 계시지 않으셨습니다. 적극적으로 당신께서 그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셨습니다. 이 의미를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잘 살펴볼 수 있습니다. 이사야는 적어도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800년 전의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거의 사실적인 묘사를 예언을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믿지 않습니다. 이사야가 적어도 800년 전의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사실적으로 묘사할 수 있는가? 이거는 후대에 쓴 것이라고 생각하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당신의 여호와의 종이 이 땅에 오셔서 고난을 당하실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고, 유대인들은 이런 구절들을 지금도 받아들이지를 못합니다. 보죠. 10절에 보면 이 10절부터 12절에 있는 말씀은 사실 우리가 53장, 이사야 53장의 1절부터 9절까지는 굉장히 많이 익숙한 구절이에요. 본문이에요. 보시면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그러나 10절 이하의 말씀은 우리에게 익숙하지 않습니다. 이 본문이 복음의 핵심을 짚어주는 말씀임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익숙하지가 않습니다. 자, 보죠.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그가 누굴까요? 예수님을 가리킵니다. 여호와 성부 하나님을 가리킵니다. 성부 하나님께서는 그 아드님, 성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상함을 받기를 원하셨다고 얘기하는데, 여기 상함이라고 하는 말은 어떤 개념인가 하면, 상한다는 것은 뭐 칼에 잠깐 베었다, 무슨 조금 다쳤다, 뼈었다, 이런 차원의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대부분의 영어 성경은 크러쉬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이 히브리어 단어는 굉장히 강한 의미를 전달하는 단어입니다. 여러분들이 과일을 사서 과일즙을 낼 때, 과일즙을 사람의 손으로는 할 수 없으니까 기계로 즙을 짜려면 완전히 으깨고 그것이 깨어지도록 누르죠. 으스러지도록 누르죠. 그런 개념입니다. 성부 하나님께서 성자 하나님에게 바라고 원하셨던 것은, 여기 원하셨다고 얘기하는데, 원하셨던 것은 뭔가 하면 성자 하나님이 으스러지는 것이고 으깨어지는 것이고 부러지고 깨어지고 피와 물을 다 쏟으시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이 성부 하나님께서 원하셨답니다. 이 원하셨다는 단어는 동사로 원하사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 10절 안에는, 이 한 구절 안에는 이 원하사라는 단어가 히브리 말로 명사형으로 또 한번 나옵니다. 그 명사형으로 나오는 것이 우리말로는 두 개의 단어로 번역이 되었는데, 맨 마지막에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리로다 할 때 기뻐하시는 뜻이 원하사라는 단어가 명사형으로 히브리어에서는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이 단어의 뜻을 기뻐하시는 뜻이라고 번역한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원하사라는 말은 기쁨이라는 뉘앙스를 강하게 전달하는 단어거든요. 말하자면 이런 거예요. 내가 10년 묵은 채증이 다 내려가는 것 같네 라고 한국말로 할 때 이런 거예요. 아주 시원하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아들이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했다는 얘기는, 상함을 받으면 내가 아주 10년이 아니라 내 영혼 속에서부터, 아니 내가 태초에 천지를 창조한 이후로 내가 가슴이 막혔던 것이 쑥 뚫리는 것 같은 이런 기쁨과 환희를 표현하는 단어예요. 이럴 수만 있다면 소원이 없겠네 라는 소원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아들이 십자가에서 그 몸이 으깨어지고 부서지는 것을 그렇게 기뻐하셨다고 성경은 얘기해요. 기뻐하시는 뜻이었다고 얘기해요. 도대체 이것은 어떻게 이해할 수 있는 말일까요? 이 말을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까요? 성부 하나님께서 아들의 고난과 죽으심을 기뻐하시는 이유가 도대체 뭘까요? 왜 성경은 이사야 선지자는 왜 이런 식으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고 고난을 당하시는 것을 이런 식으로 표현했어야 했을까요? 조금 더 완곡하게, 조금 더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게, 하나님께서는 마음이 아프셨다, 이렇게 표현할 수 없는 겁니까? 도저히 그렇게는 번역을 할 수 없을 만큼 명확한 표현을 이사야 선지자는 사용한 겁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하게 하셨은즉, 질고라고 하는 것은 슬픔을 얘기합니다. 주님은 슬픔의 사람이셨습니다. 주님은 우셨다는 표현은 여러 번 나오지만 웃으셨다는 표현은 사실 나오지 않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제가 어제와 그제에 걸쳐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이 신앙과 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이야기와 이런 모든 것들을 살펴보면
모든 기쁨의 원천이시거든요. 주님은 모든 기쁨의 원천이신데, 주님은 이 땅에 오셔서 한 번 성령으로 기뻐하셨다는 표현이 한 번은 나오는데, 그 웃으셨다는 표현은 별로 없습니다. 그리고 그는 질고의 사람이라는 별명을 가졌습니다. 슬픔의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바울도 그랬잖아요. 고린도 사람들은 저 사람은 왜 이렇게 얼굴이 죽상이야? 이렇게 말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얘기한 거예요. 근심하는 자 같으나 나는 항상 기뻐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의 기쁨이라고 하는 것은 그저 사람들 앞에서 얼굴 표정을 관리하는 수준의 기쁨이 아니라는 것이죠. 훨씬 더 깊은 것이죠. 주님은 그 기쁨을 아셨던 분이란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질고의 사람이 되어 이 땅에서 사셨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것은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었습니다. 아니, 하나님 아버지께서 기뻐하시는 바였습니다. 왜 기뻐하실 수 있다고 표현하는가? 중반에 보면 10절에 그의 영혼을 속건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그가 씨를 보게 되며 라고 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영혼을 제물로 바치셨습니다. 제물로 바치신 것은 목적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뭔가 하면 씨를 보고자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씨는 여기 성경에 씨라고 하는 말은 후손이라는 말하고 같은 말이거든요. 그 영적인 후손이라는 것은 바로 모든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고, 여러분들이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면 여러분들을 포함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십자가에서 우리를 보셨습니다. 하나님은 십자가에서 우리를 보셨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고난을 당하시고 으깨어지고 부스러지는 그 모든 것들을 원하셨고 도리어 기뻐하셨습니다. 씨를 보고 싶어서, 후손을 보고 싶어서.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목적은 당신의 성삼위 하나님 안에서 누리셨던 완전한 기쁨과 행복을 인간에게 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면, 그것은 인간의 범죄로 말미암아 무산되고 말았습니다. 인간이 범죄하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후에 인간에게서 상실된 것은 무엇인가 하면 그런 본질적 기쁨이었습니다. 하나님만이 채워줄 수 있는 우리의 마음 중심에 있는 그 공간, 하나님밖에는 채워줄 수 없는 인간, 하나님의 형상 안에 있는 그 행복과 기쁨을 우리는 잃어버렸기 때문에 우리는 그 행복을 찾기 위해서 그 행복을 우상 숭배하기 시작한 겁니다. 돈이 우리의 행복의 조건이기 때문에 돈을 우리의 우상으로 삼기 시작했고, 사랑하는 사람이 있으면 행복할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 결혼하면 행복할 거라는 결혼을, 부부관계를 우상 숭배하기 시작한 겁니다. 결혼 생활에서 제일 큰 죄는 간음이 아니라 결혼 자체를 우상 숭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결혼에 대한 의도를 깡그리 무시하는 것이고, 우상을 숭배하는 한 결혼이라는 우상을 숭배하고 있기 때문에 결혼이 옛날에는 일상적으로 치러지는 행사였다면 지금은 법석이라는 말이 불교 용어더라고요. 그래요. 일생에 한 번밖에 없는 건데 멋있게 하고 싶다고 그래요. 이해 못하는 바는 아닙니다. 그러나 결혼을 우상 숭배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진짜 행복에서 점점 멀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으스러지고 부서지는 것을 기뻐하셨습니다. 씨를 보기 위해서. 그래서 그의 날은 길 것이요 그의 손으로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려다.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에 보면 항상 당신은 보냄을 받은 자로 당신 자신을 표현하십니다. 보냄을 받은 자입니다. 나는 나를 보내신 분의 뜻을 행하고 보내신 분의 말을 하며 보내신 분이 하라고 하신 일을 한다고 말씀합니다. 그분은 하나님과 동등한 하나님이셨음에도 불구하고 당신 자신을 낮추어서 자원하여 죽기까지 복종하십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씨를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하나님은 기쁨이라고 표현하셨습니다. 여러분, 제가 첫날 저녁에 나눈 말씀 예레미야 32장에 나는 너희들에게 선을 베푸는 것이 기쁨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당신의 아들의 죽으심과 당신의 아들의 고난을 기뻐하셨습니다.
우리를 얻기 위해서죠. 이것이 성부 하나님의 기쁨이었다고 얘기를 하고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을 통해서 일어난 일입니다. 좀 더 설명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첫날부터 제가 말씀드린 이 이야기의 흐름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목적은 우리에게 기쁨을 주는 것이었습니다. 죄로 말미암아 깨어졌습니다. 그 기쁨을 하나님은 회복시켜 주시기를 원하셔서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그 기쁨을 회복하시겠다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 아버지, 성부와 성자 하나님의 그 관계를 생각해 보면 무한히 영광을 돌리고 무한히 영광을 받으며 무한히 기뻐하고 무한히 즐거워하는 관계였다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런 무한히 즐거워하고 정말 더 이상 이런 것을 우리는 찾아볼 수가 없죠. 여러분, 우리가 성가대도 아까 찬양을 했는데 그 화음이라고 하는 게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여러분? 화음이 나오다가 이렇게 삑 소리가 나오면 정말 참 그거 민망한 상황이 되지 않겠습니까? 화음의 원조는 하나님이십니다. 화음의 원조는 성삼위 하나님이십니다. 저는 정말 기가 막히게 멋있는 화음을 한번 들은 적이 있는데 뉴욕에 놀러 갔다가 제 사촌 동생이 뉴욕에 사는데 저를 어디로 데리고 갔어요. 콜롬비아 대학교에 있는 그 안에 무슨 오래된 교회당 건물 같은 곳인데 남자들 한 8명이 무반주로 노래를 부르는데요. 내가 지금 하늘에 와 있나? 어떻게 그렇게 아름다울 수 있어요? 사람의 목소리가 하나도 악기가 사용되지 않는데 무슨 노래를 들었는지는 하나도 기억이 나지 않는데 이것이 화음이구나. 근데 그 할머니라고 하는 그것이 성삼위 하나님 안에서 누려지던 것들이거든요. 조금의 불협화음도, 조금의 균열도, 조금의 어떤 깨어짐도 없는 완벽한 아름다움 자체죠. 아름다움 자체죠. 그런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시고 십자가에서 당신의 아들을 끊어내시도록 당신의 아들에게 저주를 퍼부은 것입니다. 우리는 요한복음 17장에 보면 예수님의 기도를 보게 되는데 예수님이 이렇게 기도하시는 대목을 우리가 보게 돼요.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저희에게 주었습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저희에게, 저희는 교회거든요. 아버지가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저희에게 주었다. 어떻게 그런 일들이 가능합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가 받아야 할 율법의 형벌과 저주와 하나님의 진노를 다 가져가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영광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이런 엄청난 교환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기쁨을 다시 우리에게 부어주실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가나의 혼인잔치의 표적이 의미하는 바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기쁨을, 빼앗길 수 없는 기쁨을 내가 너희에게 준다고 주님은 요한복음에서 명시적으로 말씀하십니다. 세상이 빼앗아갈 수 없는 기쁨이라고. 이거는 내가 너네한테 창조 때부터 주고 싶었던 기쁨이라고. 하나님께서 전능하시고 선하신 하나님께서 너희의 아버지가 되셔서 너희의 인생을 완벽하게 책임지실 뿐만 아니라 여호와 이레가 되신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기쁨을 한량없이 공급해 주실 것이라고 약속하십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의 삶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자신들을 그리스도인이라고 자신들의 정체성을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은 조롱 섞인 말이었기 때문에 그런데 그들은 자신들을 이렇게 이해했습니다. 언제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 그리스도 안에라는 말이 서신서에 제일 많이 나오거든요.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말은 그 의미가 무엇인지를 그들은 이해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이 얼마나 영광스러운지를 그들은 이해했습니다. 오후에 해야 되겠어요. 중요한 얘기가 하나 있는데 그거를 시간이 되면 아침에 하려고 했는데 오후에 할게요. 그건 건너뛰고 안 되면 제가 비디오를 해서 마지막에 보내겠습니다. 성부 하나님께서 하신 일은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저주하신 것이고 끊어버리신 것입니다. 우리의 완벽하게 죄인의 자리에 서셨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그 옛날에 우리가 봤던 영화 패션 오브 더 크라이스트라고 하는 영화를 생각해 볼 수 있는데 패션이라고 하는 말의 뜻이 뭐죠? 네? 정열, 열정, 뭐 이렇게 약간 좀 이렇게 좀
좋지 않은 쪽으로 많이 쓰이는 그런 단어인데 왜 Passion of the Christ죠? 알고 보셨나요? 패션이라는 말이 예수 그리스도의 열정이라는 말입니까? 중세 영화에서 패션은 고난을 의미했습니다. 저는 신학교 다닐 때 책방에 가서 Passion of the Christ라고 하는 칼빈의 설교집을 보고 영어책을 보고 아 예수님의 열정에 대한 책이구나 들여다보는데 하나도 안 나와요. 그런 게 예수님의 고난에 대한 얘기였어요. 중세 영화에서는 패션은 고난을 의미하는 단어였습니다. 그런데 왜 중세 영화에서 고난을 의미하던 단어가 모든 언어는 다 변하잖아요. 의미가 50년에 한 번씩 변한다고 그러는데 요즘은 더 빨리 변해요. 사실 여러분 한국에 여기 오래 사신 분들은 한국에 들어가시면 텔레비 못 보실 거예요. 저도 못 알아듣는 게 너무 많아요. 너무 빨리 변해요. 근데 패션이라는 말이 몇백 년을 두고 변한 말인데 이 말을 누군가가 설명을 이렇게 하더군요. 패션이라는 말이 고난을 의미했는데 그 고난이라는 것은 막연한 고난이 아니라 목적을 둔 고난이었대요. 말하자면 내가 이 고난을 감수하더라도 나는 포기할 수 없어. 이런 고난이랍니다. 목적이 있는 고난이죠. 고난을 받는 목적이 선명한 거죠. 나는 죽어도 포기 못해 할 때 그 죽어도가 고난입니다. 패션입니다. 나는 어떤 대가를 지불하더라도 이거를 포기할 수는 없어. 그 어떤 대가를 지불하는 것이 패션이라는 말이죠. 그런데 세월이 흐르면서 어떤 대가라고 하는 말보다는 내가 포기할 수 없는 그 이상, 포기할 수 없는 그 목적, 거기에 무게중심이 옮겨가면서 누군가가 포기하지 않고 넘어져도 또 일어나서 다시 추구하고 그것을 쫓아가고 있으면 저 사람은 열정이 있네? 라고 말한단 말이에요. 그게 열정이라는 말이에요. 포기하지 않는 것이죠. 멈출 수 없게 만드는 것이죠. 어떤 대가와 어떤 고난을 지불하더라도 계속해서 추구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에 고난이라고 하는 의미를 가졌던 단어가 지금은 고난이라는 의미 자체 그것은 퇴색했고 이제는 어떤 목적을 가진 사람, 추구하는 목적이 있는 사람, 그걸 뜨겁게 추구하는 사람, 내가 이 여자는 절대로 놓칠 수가 없어. 그걸 열정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런 거잖아요, 보통. 이런 식으로 열정이라는 단어는 변했습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는 예수님의 고난이라고 하는 이 Passion of the Christ라고 하는 말을 이해할 때 그리스도의 고난, 그러면 우리는 단순한 고난이 아니라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무엇을 하셨느냐를 보는 거예요. Passion of the Christ에서 Passion of the Christ만 보는 게 아니라 Passion of God, 하나님의 패션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포기할 수 없는 게 있었어요. 그 포기할 수 없는 것은 씨를 보게 되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창조, 당신의 형상으로 창조된 사람들 안에 하나님의 성삼위 하나님의 기쁨을 부어주시고 그들에게 기쁨을 주시고 당신의 선하심을 베푸심으로써 그들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시는 그 선하심과 은혜를 누리고 기뻐하며 하나님 앞에 모든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을 높이는, 그러므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창조의 목적을 하나님은 포기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리고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Passion of the Christ가 존재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독생자를 아끼지 아니하시고 내어주심으로써 이런 대가를 지불한다 할지라도 내가 그 씨를 보게 되기 때문에 기뻐한다고 표현한 것입니다. 이것이 Passion of God, 하나님의 포기할 수 없는 열정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만을 보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성부 하나님의 포기하지 않으시는 열심을 봅니다. 선지자 에스겔이 그렇게 많이 말했던 나의 열심이 이것을 이루리라, 그 하나님의 열심, 당신의 영광을 포기하지 않으시는, 당신이 영광 받으시기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그 아들을 보내어 그 아들의 고난과 죽음을 통하여 우리를 얻으시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것이 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기쁨의 근원이십니다. 오 하나님, 당신은 나의 최상의 기쁨이요 최상의 행복입니다 라고 말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이유입니다. 우리는 이 이야기를 로마서 8장에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보게 됩니다. 로마서 8장 32절을 보시면 로마서 8장 32절 같이 한번 우리 이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라고 말씀합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저는 오늘까지 그리고 오늘 오후까지 하나님이 선하시다는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우리가 하나님의 선하시다는 것을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이 아닙니다. 이해는 하는데 이해 못하는 것일 수도 있죠. 믿기가 힘든 것이죠. 하나님이 선하시면 내 인생에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것을 용납할 수가 없는 것이죠. 내 인생이 이렇게 얄궂은 인생이 되고 내 인생이 이렇게 꼬인 인생이 되고 내 인생에 이렇게 고통이 오고 내 인생에 이렇게 뭐 드라마에서나 볼 수 있는 일들이 내 인생에서 일어난다는 것이 그렇다면 하나님이 선하시다면 어떻게 하나님이 나한테 이러실 수가 있는가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 질문이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 인생에 고난이 찾아오면 아무리 질문이 없던 사람도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고난이 오면 우리 이렇게 말하잖아요. 하나님 왜 나한테 이렇게 하십니까? 여러분 좋은 일들이 막 일어날 때 여러분 이런 질문 하세요? 좋은 일들이 일어나면 그냥 하나님 너무 좋아 그렇게 하고 끝나요. 질문하지 않아요. 사실 이렇게 질문해야 여러분 염치가 있는 사람이라면 이렇게 질문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왜 나한테 이렇게 잘해주세요? 제가 자격도 없는데 하나님 이러지 마세요. 부당하게 저는 매를 맞아야 될 사람이에요. 하나님 왜 나한테 잘해주세요? 이게 정상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우리한테 올 게 오면 우리는 이게 나한테 어울리는 거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질문한다고요, 하나님한테. 그래서 고난이 올 때 우리는 깊어질 뿐만 아니라 고난이 올 때 우리는 신학자가 아니지만 모든 그리스도인은 고난이 올 때 신학을 하게 돼요. 스스로. 신학적 질문이거든요. 하나님이 왜 나한테 이러시는가? 신학적 질문이에요. 이런 질문들을 피해갈 수 있는 인생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런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선하심을 인정하라는 거죠? 현실이 너무나 버거운데 정말 하나님이 아니면 나는 내 목숨을 내가 끊었을 것 같은데 그 속에서도 어떻게 하나님의 선하심을 인정하라고 하는 건 너무한 거 아니에요? 아니, 하나님을 즐거워하라는 건 좀 너무한 거 아니에요? 그냥 조금만 참고 견뎌. 이렇게 하면 좀 알아듣겠는데, 하나님을 예배하라고요? 하나님의 선하심에 감격하라고요? 감동하라고요? 이건 좀 너무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한테 감동할 만한 일을 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 인생에. 이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일반적인 생각이죠.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은 강하셔서 이런 거죠. 말하자면 엄마 나를 사랑하는데 나한테 이럴 수 있어? 라고 얘기한다면 딸이 그럴 수 있어. 난 네 엄마니까. 널 사랑하니까. 근데 엄마가 자신이 없어요. 예를 들어서 뭐 낳은 엄마가 아니라고 해봅시다. 예를 들어서 근데 엄마가 날 낳았다면 엄마가 나한테 이렇게 할까? 그러면 굉장히 힘들지 않을까요? 말하자면 하나님은 당신의 사랑을 우리를 향한 당신의 택한 백성들 자녀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사탕을 달라고 그러면 사탕을 주고 솜사탕을 달라고 그러면 솜사탕을 주고 우리에게 그런 식으로 당신의 사랑을 우리에게 증명하시거나 당신의 선하심을 우리에게 그런 식으로 증명하실 이유가 없어요. 그렇게 안 하셔도 돼요. 왜? 복음 때문에. 복음 안에서 하나님은 다 증명하셨기 때문이에요. 당신의 사랑하는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내어주신 이가 라고 바울이 로마서 8장 32절에 이야기하는 이 이야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당신의 사랑을 확증하셨어요. 의로움을 보이셨어요. 하나님이 심판 안 하는 줄 알았죠, 사람들은. 아담이 즉사했어야 되는데 즉사하지 않았죠. 선악 갖다 먹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즉사해야 돼요. 죄를 짓는 즉시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이요. 하나님의 공의를 얘기하는 그 하나님의 공의의 법칙에 의하면 우리는 죄를
짓는 순간, 작은 죄든 큰 죄든 우리는 죄를 짓는 순간 즉사해야 돼요. 즉사해서 지옥으로 가야 돼요. 그런데 그렇지 않잖아요. 하나님은 제사제도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유예하셨어요. 심판을 유예하신 거예요. 사람들은 생각하죠. 심판이 어디 있어? 십자가에서 하나님은 심판을 하셨습니다. 역사상 처음으로 진짜 심판을 하셨습니다. 노아의 홍수 같은 리허설이 아니라 진짜 심판을 하셨습니다. 그 아들에게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 아담으로부터 시작해서 예수님이 재림하시기 전까지 마지막으로 믿게 될 하나님의 택자를 위한 죄를 다 예수 그리스도에게 뒤집어 씌우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죄인으로 간주하셨고 예수 그리스도를 저주하셨고 예수 그리스도에게 율법의 형벌과 저주를 퍼부었습니다. 이것이 복음 안에서 나타난 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일이 이것입니다. 이로써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압니다.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사랑하셨다는 걸 압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에서 내가 원하는 것을 원하는 대로 원하는 때에 주셔야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증거하시고 그래서 우리에게 내가 너 사랑하는 줄 알았지라고 하셔야 할 필요가 없으신 분이십니다. 이미 복음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뜨겁게 경험합니다. 그 선하심을 의심하지 않을 만큼 욥은 이렇게 얘기하죠. 욥이 계속 고난 속에서 하나님이 왜 나한테 이러시는지 모르겠어라고 하면서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가 나를 죽이실지라도 나는 그를 의뢰하리니. 이런 데까지 데리고 가신다고요. 하나님이 날 죽이시면 말이 안 되죠. 근데 이런 믿음의 자리까지 내려가신다고요. 하나님이 날 죽이셔도 나는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믿습니다. 기가 막힌 고백이죠.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라고 부르짖으시면서도 붙잡았던 하나님에 대한 신뢰였습니다. 그리고 욥으로부터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이어져서 이제는 우리에게로 옵니다. 우리에게 수없이 많은 까닭을 알 수도 없는 고난들이 많습니다.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우리 인생에 일어납니다. 피해가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 속에서 복음의 렌즈를 꺼내들어야 합니다. 복음의 렌즈를 꺼내들어서 우리는 우리의 인생에 일어나는 일들을 보는 것입니다. 아니, 내 인생만이 아닙니다. 내 주변에 사랑하는 지체들, 사랑하는 친구들의 인생도 복음의 렌즈로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이 사회에서 일어나는 모든 부조리하고 악하고 불의하고 말도 안 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들을 우리는 복음의 렌즈로 보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선하시면 어떻게 이런 사건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까? 라고 말하는 그 많은 사람들에게 우리는 복음의 렌즈로 보기 시작해야 합니다. 복음의 렌즈는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셨다 하는 것입니다. 이로써 하나님은 당신의 선하심을, 사랑을 증명하셨습니다. 우리가 거듭날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성령으로 말미암아 거듭날 때 우리는 마치 사방팔방으로 다 막혀있는 열쇠구멍만한 구멍도, 바늘구멍도 없는 그런 닫혀진 공간 속에서 맹인처럼 살아가다가 거듭날 때 열쇠구멍 하나가 열립니다. 뚫립니다. 그리고 그 열쇠구멍을 통해서 보니까 하나님이 선하시다는 것을 처음으로 봅니다. 하나님은 기분 나쁜 존재였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게 맞구나. 아주 작은 열쇠구멍이 열리기 시작합니다. 거듭날 때 일어나는 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게 됩니다. 거듭난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기 시작합니다. 연약할지라도.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평생에, 거듭난 사람이 새 생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평생의 삶 속에서 성화가 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여전히 내 안에 남아있는 하나님에 대한 오해와 하나님에 대한 그런 그 미움들, 여전히 남아있는 관성적 그런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교정되고 이 열쇠구멍이 이제는 이만한 구멍이 되는 거죠. 그리고 더 커지는 거예요. 더 커지는 거예요. 우리의 오해는 씻겨 내려가고 이제는 하나님이 당신 자신을 우리에게 계시해 주신 이 말씀대로 하나님을 믿기 시작하고 보기 시작하는 겁니다. 다른 말로 하면 믿음의 안목이 커지는 것이죠. 복음의 렌즈가 우리에게서 점점 확장되어서 마치 어느 펜트하우스에 사방이 유리로 되어 있는 집 같은 그런 곳에서 사방을 다 유리를 통해서 내다보듯이 복음의 렌즈가 우리의 인생 전체가 되는 것입니다. 내가 내 인생만이 아니라 내 사랑하는 사람의 인생을 보면서도 너무나 슬프고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선하심은 이럴 수가 없어라고 밖에는 말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는 걸 보면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신뢰하고 거기서 답을 찾아갑니다. 설명할 수 없을지라도 거기서 답을 찾아갑니다. 이건 미친 게 아니면 할 수 없는 거죠. 그렇잖아요? 그렇게 하나님 편이 됩니다. 그 렌즈로 모든 것을 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이해가 안 갑니다. 하나님이 왜 이러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 아들을 내게 주신 것은 분명합니다. 복음은 일어난 사건입니다. 주관적으로 내가 일어났다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은 팩트입니다.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당신의 선하심을 증명하셨습니다. 내가 머리가 나빠서 하나님의 전지하신 지혜를 모르니까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일어나고 있는 이 사건, 내 형제에게 일어나고 있는 사건, 이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최상의 것임에도 불구하고 언젠가 이걸 통해서 내가 배우는 게 있겠지 하는 수준이 아니라 이것이 최상의 것인 거예요. 지금 이것이 최상의 것인 거예요. 이것과 바꿀 수 있는 최상의 것은 없어요. 이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걸 받아들이는 거죠. 찰스 베너컨이라고 하는 사람이 버지니아 리버티 대학교의 영문학 교수였는데 이분이 C.S. 루이스의 제자예요. 영국에서 공부하고 영문학을 공부하고 들어왔는데 미국에 이분이 40살 초반에 사랑하는 아내를 잃었습니다. 그리고 80이 되도록 이제 혼자 사셨는데 이분이 쓴 자서전의 제목이 Severe Mercy라고 한 제목이에요. 잔인한 자비. Merciful Mercy가 아니고 잔인한 자비예요. 하나님만 이러실 수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선하심을 베푸시지만 때로는 그것이 잔인하다고 느껴지기도 해요. 가혹하다고 느껴지기도 해요. 사랑이신 하나님만, 그리고 그 사랑을 그리스도 안에서 확증하신 하나님만 우리에게 이렇게 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여러분의 인생은 다 지나가는 것입니다. 저의 인생도 그렇습니다. 우리는 인생이 너무 큰 게 문제예요. 내 인생이 너무 커요. 내 인생 사는 동안 70, 80 사는 동안 뭔가 한번 해보고 싶어요. 누리고 싶어요. 근데 성경은 말하죠. 지나가는 거라고. 거듭난 사람은 영혼에 대한 관점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라고. 그래서 영혼에 대한 관점을 가지고 사니까 내 인생이라는 게 아무것도 아니구나, 점이구나. 잘나도 별거 아니구나. 못나도 별거 아니구나. 이거 아는 거예요. 잘난 사람이 잘난 척하는 거 보면 믿음 없는 거예요. 못난 사람이 못난 척이 아니고 못난 사람이 너무 못나게 굴면 그거 믿음 없는 거예요. 못나고 잘나는 게 별게 아니에요. 세상에서 가방끈이 길고 짧은 거 별거 아니에요. 돈 좀 벌고 못 버는 거 별거 아니에요. 지나가는 거예요. 제가 하나의 예를 들고 마치겠습니다. 박영선 목사님이 든 예인데 이 출처를 밝혀야죠. 기가 막힌 예예요. 여러분 배너 다 보셨습니까? 배너가 뭐 한 60년 전에 나온 영화 아닙니까? 배너를 보면 찰턴 헤스턴이 주인공이에요. 주다 배너 역할을 했어요. 유대의 왕족이에요. 이 사람 보면 정말 고생 많이 해요. 영화에서. 정말 산전수전 다 겪어요. 산전은 아니고 수전도 겪고 뭐 하여간 육지전 뭐 다 겪어요. 마차 경주하면서 죽을 뻔하고. 근데 영화에 두 컷이 나오는데 네로 황제가 나와요. 네로 황제. 기억도 못 하시죠? 한 번은 멀리서 흰 옷 입고 이렇게 멋있게 우아하게 걸어가는 게 한 컷 나오고 또 클로즈업 해가지고 하나 또 나와요. 두 컷 나오는데 이 사람 $2 받았대요. 영화 찍고 $2 받았대요. 이 사람 이름도 몰라요. 우리는 엑스트라예요. 찰턴 헤스턴 우리가 알죠. 얼마 벌었는지는 모르겠지만 굉장히 이 영화 찍고 이 사람이 유명해졌대요. 그 영화 전에는 좀 록 허드슨한테 밀려가지고 좀 B급이었는데 원래 록 허드슨한테 갔다네요. 이 배역이. 근데 그 사람이 바빠가지고 못하는 바람에 찰턴 헤스턴이 역을. 여튼 돈 많이 벌었겠죠. 우리의 인생이 배역이라고 생각한다면 여러분들 같으면은 네로 하실래요? 배너 하실래요?
한번 대답해 보세요. 네로가 좋겠죠? 땀도 안 흘리고 하얀 옷 입고 이렇게 우아하게 걸어다니면 돼요. 근데 영화는 잠깐이거든요. 인생은 길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배역을 주세요. 인생에 누굴 덜 사랑하고 더 사랑해서가 아니고 배역이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 잘하시니까 우리가 가야 하는 인생의 노정을 하나님이 다 그냥 기성품으로 만들어 놓은 게 아니고, 어떤 사람은 직선 코스로 가고 어떤 사람은 내려갔다 올라갔다 하고 어떤 사람은 돌아가고, 우리에게 최상의 노정을 하나님이 디자인하셨어요. 나에게, 나만 걸어가는 길, 그리고 그 길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를 완벽하게 만들어 가세요. 어떤 사람은 배너 역할을 해요. 어떤 사람은 네로 역할을 해요. 근데 여기 엑스트라는 없어요. 하나님이 그 아들을 내어주신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중요하고 덜 중요한 거 없어요. 그럼 여러분 자기 역할 잘 감당하시면 돼요. 왜 나는 배너가 아니야? 그러지 마세요. 도리어 배너가 그러죠. 나는 왜 네로가 아니야? 저 사람은 왜 고생 안 해? 나 혼자 땀 흘리고. 찰톤 헤스턴이 영화 찍으면서 내내 네로를 부러워했겠네요. 천만의 말씀이죠. 네로가 배너를 부러워했겠죠. 그렇게 사세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복음이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 그리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저희에게 주신, 증명하신, 너무나 분명하게 증명하신 사건임을 알게 하셔서 주님, 저희 인생에 일어나는 모든 일, 또 우리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의 삶 속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을 복음의 렌즈로 보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인생에 기쁨과 위로가 충만해지는,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좋아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싶은 갈망이 저희의 속에 넘치게 되는 주님 그런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